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예배당 올 때마다 예배당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 김호석 장로님께서 주일 아침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꽃향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맡으셨습니까? 예, 꽃향기가 참 좋다. 푸르지요? 무슨 꽃향기입니까? 꽃 이름이? 후레지요? 예, 하여튼 꽃향기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보내고 첫 주일을 맞았죠.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주소는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곳이고 진짜 현 주소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가 구원받은 성도의 현 주소입니다. 맞습니까? 우주는 세계의 힘, 세계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칙을 이야기할 때 우주의 법칙이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법칙대로 자연 세계가 통제되고 운행하고 있듯이 우주 만물은 세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의 뜻입니다. 원수 마귀의 뜻은 아예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뜻이죠. 그리고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이 끝나도 영원히 가는 영원한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뜻, 곧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아무리 길어봐야 언제까지일까요? 무덤까지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놔서도 죽음이 오는 순간 내 뜻은 무효가 됩니다. 힘이 있다고 큰소리 치고 또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러니 어차피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내 뜻을 무거운 짐으로 지고 무덤에까지 끙끙대며 가져가는 생고생하지 말고 내 뜻은 주님의 무덤에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주는 세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영원히 가는 것은 한 개밖에 없죠. 내 아버지의 뜻,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줄 알고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누르고 이기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이곳에도 이런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만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지 같은 인생이 먼지보다 더 작은 뜻을 가지고 우주를 운전하시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대들고 있으니까 간이 큰 건지 무식한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손바닥을 들고 내 눈을 딱 가리면 세상에서 뭐가 제일 크게 보입니까? 내 손바닥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 손바닥이 제일 크게 보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것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뜻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깜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속지 맙시다. 자기 뜻에 속지 맙시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세계의 뜻 중에 절대 자기 뜻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자기 뜻을 붙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어디에 매였다고요? 공고와 쇠사슬에 왜 매였느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고 흑암에 앉고 공고함과 쇠사슬에 매인 것 같으리라. 이걸 줄이면 생고생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그 뜻을 멸시하는, 그 뜻을 거절하는 인생들의 고통을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래 낮아지기를 권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마귀의 뜻.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의 뜻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포로되면 안 되겠지요. 마귀의 뜻이 공격해 올 때는 대적해야 하고 유혹해 올 때는 절대 물리쳐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요셉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요셉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실 때에도 3번이나 내 뜻대로 말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 제1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에 생명을 걸지 말고 아버지 뜻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그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도 떨며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무효, 하나님 앞에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 왜 무효냐? 이렇게 위대하고 거대한 일을 했는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었는데도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되었느냐? 딱 한마디 21절 끝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일은 나쁜 열매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 생각하잖아요. 내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내가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우리는 기준을 4개 둡니다. 4개. 나의 정직함, 나의 공로, 나의 성실함, 내가 믿음직스러움, 나에게 기준을 두고 우리는 가치를 평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었느냐, 그것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게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좋고 위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았다. 따라서 합니다. 보았다.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더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더라.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1장에도 보았다, 보았다, 보고 계속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일서 5장에 넘어가 보면 아들을 보고 보았다가 예수 안에 5장 11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안에로 바뀌면서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고 예수와 하나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 서신서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단어가 예수 안에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 안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서 합니다. 연합.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쉬운 말 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한때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이제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육신 사륵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우리 몸,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 바로 이 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나사렛 예수를 육신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보고 정죄했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 과거를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안경,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았더니 나사렛 예수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고 나사렛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여 쳐서 죽일 범죄자로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강렬한 빛에 눈이 사흘 동안 멀었고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다시 뜨면서 육신의 안경이 다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이 과거를 자기가 지금 고백하면서 17절에 이제 나는 육신의 잣대로 육신의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 뜻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람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사도의 삶과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 육신의 안경을 벗고 복음의 안경을 썼을 때, 육신의 잣대를 버리고 진리의 안경을 썼을 때,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영적 시각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믿는 고백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그건 뭐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표현을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조금 더 틀리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틀리면.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알고 역사를 보고 역사를 아는 것,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대충 해도 됩니까? 그것도 똑같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왜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진리니까. 역사는 사실이고 역사는 진리잖아요. 옳다 말입니다. 옳다. 성경 같은 권위는 없지만 사실이라는 의미로 진리잖아요. 진리. 우리가 인정해야 될 진리. 성경은 믿어야 할 진리지만 역사적인 진리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진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것처럼 세상과 사람과 역사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십자가는 왜 지려고 하느냐?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해라. 그냥 예수만 믿어주고 천국 가면 되지. 예수는 인정해 줘라. 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라. 마귀는 마귀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내려놓고 마귀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아까 엄집사님께서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4월 10일 날 뜻을 분별해야 하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 유럽과 비교하면 극히 짧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신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국가와 정치에 무관심했었습니다. 또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와 정치는 나하고 상관없다.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신학이 발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신학이 발전하고 난 후에는 정부와 공직자에 대해서 교회도 성도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가 정부를 향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만약에 공직자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것이 틀렸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이 교회가 제시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말하는 이 선지자 역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은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4월 10일 국회의원을 뽑고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까?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한 한 표로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해서 안 된다는 정교 분리 원칙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정교 분리.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120여 년 동안 이 일본 놈들 때문에 이걸 쏘가왔어요. 일본 놈 때문에. 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막 불이 올라오거든요. 왜 이걸 쏘갔을까? 도대체 우리 선배들이 왜 이걸 모르고 못 가르쳤을까에 대한 이 불만이 제게 참 많습니다. 저도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불과 3, 4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도 반대로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쏘가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 1901년, 지금부터 123년 전입니다. 1901년 조선 장로회 공의회가 모이는데 이때 정교 분리가 5개 항목으로 선언된 기사가 지금 보고 계시는 1901년 10월 3일 그리스도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5가지 내용을 보면 나중에 내용은 여러분 톡에 설교 전문 올리면 거기서 보도록 하십시오. 이 5가지 이때 선언된 이 내용 때문에 그 후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120년 동안 교회와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고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정치에 참여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곡해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의미의 중요한 핵심,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법조문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입을 닫아라. 이 뜻이 아니고요. 종교와 신앙은 자유가 있으니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거나 신앙을 억압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0년 전 그 공의의 결정 때문에 이걸 거꾸로 생각해 왔어요. 120년 동안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 헌법이고 종교 분리 원칙입니다. 종교인이 정치하는 것을 금하고 정치인이 종교를 가지는 것을 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국가가 입을 닫고 오히려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해 줘라. 이것이 종교 분리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알고 있었느냐? 아까 말한 1901년 공의회 때문인데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이때 모였던 공의회에는 복음이 한국에 떨어진 초창기였기 때문에 한국인 목사가 배출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그 공의회에 참석했던 그 사진의 모든 얼굴은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미국, 카나다, 호주에서 조선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때 그 공의회를 열고 선언을 했는데 일본 제국이 한국을 통째로 삼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방해되는 게 뭐냐? 누구였을까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조선 땅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국가와 국가 정책에 교회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가 법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시행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모두 추방시키겠다. 너희들은 지금 조선 땅에 와 있는 외국인이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점령했으니까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를 다 추방시키겠다. 여기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런 내용의 선언문을 만들어라 해서 그 압박으로 만들어진 게 1901년 조선 장로의 공의의 정교 분리 5가지 항목의 선언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쏘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천주교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데모하고 저항해도 천주교를 향해서 정교 분리 위배다 비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국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은 악명 높은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 진보교단에서도 극단적인 정치운동을 하고 데모해도 그들을 향해서 정교 분리 위배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 보수교단 특히 우리 장로교 소속한 목회자는 말 한마디만 해도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정교 분리 위배라고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보수교단 예수쟁이는 정치에 대해서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저쪽 목사는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해도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이쪽 목사는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진지전에서 중요한 진지가 이념이 다른 집단에 이미 정복당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 진지전이란 말을 처음 듣습니까? 진지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직하고 순진한 국민들 모습입니다. 저들은 수십 년 전부터 진지전 정복 전략을 세워서 이미 다 진지를 정복해버렸다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저는 목사니까 이제 신학교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가장 보수적인 교단, 우리 교단은 빼놓고 1순위가 고신척이지요. 2순위가 합신입니다. 합동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대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합신과 대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신학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신학교 안에도 좌파 교수들이 들어왔습니까? 목사님 뭐라 합니까? 들어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고신은 그래도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교회의 보수 교단이니까 설마 고신에까지 들어왔을까? 제가 이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당연히 고신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고신에 속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고신도 그렇습니까? 고신도 이미 맛이 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적인 교단 신학교 안에 우리 장로교 신학교 교단 안에도 좌파 교수들이 이미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지전에서 정복당했다는 뜻입니다. 베트남이 월맹군에게 정복당할 때 월맹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남쪽 베트남 안에 있는 간첩 때문에 내부가 무너졌어요. 그때 미군이 남쪽 베트남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성도들은 중요하게 봐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 당을 택하든 저 당을 택하든 도덕성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실력 있고 또 조금 더 정직한 쪽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긴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도덕성, 실력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중요하게 따져야 할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벨트를 그려놓은 기막힌 지도인데 사실 이게 지금 1951년도에를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이쪽 밑에 베트남하고 회색, 캄보디아도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51년도라 지금 색깔이 회색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색깔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빨간색이 뭔지. 자, 대한민국이 안전해 보입니까? 위태롭게 보입니까? 저런 지정학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힘으로 자력, 외세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쉬워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다가 그 후에는 바사 제국과 왕들을 친이스라엘파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구약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리적인 위치가 우리 힘으로 보호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6.25 전쟁에서도 살아남게 하셨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존재해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저 북쪽에 있는 삼김씨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한반도를 벗어난 외부에 있는 세력보다도 이 한반도 안에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다른 사상,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적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미국을 좋아하든 안 하든 현재까지 한반도에 미국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떠나는 순간 남한은 중국의 밥통이 됩니다.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어땠는가? 조선시대. 미군이 지도를 보면 미군이 떠난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죠. 필리핀이 과거에 경제 수준이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필리핀이 공산화되면서 고홈 양키 그때 데모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키는 돌아가라. 이제는 미군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 데모를 하면서 필리핀이 공산화되면서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지금도 필리핀은 원조 받는 국가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폴포트 공산 정권이 지식인, 기술자, 교육자, 부자 400만 명, 인구 3분의 1, 400만 명을 처형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아직도 최빈국, 최고로 가난한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떠나면 외국 기업과 자본이 다 철수합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거지 나라가 됩니다. 미국이 싫어도 경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미국을 붙들어야 할 힘없는 국가라는 거예요. 힘없는 국가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통진당을 해산하고 이석기 국회의원이 북한 간첩으로 밝혀지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조직에 함께했던 몇 명이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에 끼어들고 모 정당에 끼어들어서 간첩이 지금 국회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다수의 사람들,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회원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당 대표로 있기도 합니다. 그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회원입니다. 주체 사상을 선전하는 간첩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을 해서 북한에서 제2인자가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전향하지 않고, 전향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전향하지 않고 여전히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찬성하는데 그가 국회에 들어간다. 여러분 찬성해 주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남한에서 태어났고 남한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찬양하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지지할 수 있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각 정당이 의석을 몇 개 차지할 것인가,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대한민국 현 상황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순진한 국민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판 배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주체사상 사회주의 세력에 먹힐 것인가, 이런 전쟁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체사상 사회주의는 김씨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방하여 만든 사이비 종교 우상숭배 집단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 지지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주체사상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정치인이나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찬성해 줘서는 안 됩니다. 주체사상 사회주의를 대한민국 보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가 절대 지키지 못한다.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나라 보수가 주체사상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한의 역사, 정치 역사를 보면, 왜냐하면 인물도 없고 전략도 없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일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체사상 사회주의를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그룹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구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제시대 핍박에서도 이겨낸 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순교
순교를 각오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이여, 우리가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이 뽑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후보와 정당은 지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정치적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것처럼 4월 10일에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매 사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